어떻게 받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목사님이 아니어도 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원리를 알면 목사님께 치유 기도를 받을 때도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더 빨리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한 줄기는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압니다. 저 사람 고침받았구나. 그냥 안수기도 안 해도 외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나간 게 분명히 알아집니다. 이 능력의 기름 부음,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건 준비가 전혀 안 돼도,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어도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로 온 자 가운데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고 세상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는 자가 그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통하여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경건한 사람만, 권능을 믿는 사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리에서는 어떤 자도 다 치유를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오늘은 성경을 좀 하나씩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 성경 말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말씀은 귀한 말씀이니까,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볼펜으로 표시해 놓고 치유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읽고 믿음으로 붙잡으시라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981쪽이에요. 성경을 자주 찾고 많이 찾는 거는 설교를 듣는 시간엔 좀 불편하긴 하지만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으시고 그리고 표시해 놓으시고 또 같이 읽으십시오. 자,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책 981쪽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오늘 27절에 기름진 까닭에,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한 까닭에, 히브리어로 쉐멘입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목을 묶고 나를 끌고 다니던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나를 묶고 끌고 다니던 그 멍에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 어깨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병이죠, 병. 이 병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돼. 장애죠, 장애. 멍에도 멍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병이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오라는 대로 가야 되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끌려다녀야 돼요. 어디 용하다 그러면 끌려가요. 어디 고침받았다더라 그럼 또 끌려가요. 맨날 끌려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무거운 어깨의 짐이 벗겨지고 목에 차있던 이 멍에가 벗겨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나? 주님이 능력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치유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신성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의 신성은 죄가 없는 것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 어떻게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성경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신약 성경 책 206쪽입니다. 이거 찾는데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거죠? 여러분 거엔 꼭씩 표시를 해놓으세요.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 뭐냐? 권능이 충만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권능을 행할 때 권능이 나가는 것도 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권능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권능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때와 뜻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잠시 기름 부어 쓰셔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잠시 기름 부어 쓰실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날은 병 고침 받겠구나라는 게 확 느껴져요. 알아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저분은 고쳐졌네.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중에서 부산에 있을 때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금요 철야에 나오신 건지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건지 그건 좀 헷갈려요. 어쨌든 나오셨는데 끝나고 기도받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 기도해 딱 이 허리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고 나시면 안 아플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카톡 왔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꿀잠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또 그분이 특별히 더 믿음도 있죠. 근데 믿음이 있어서 고쳐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날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순간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신약성경책 147쪽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신약성경책 147쪽 표시해 놓으세요. 자,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글로 가라 하실 때가 있죠. 이 말씀 전해라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됩니다. 한 목사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은 한량없이 성령님이 항상 부어지세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권능이 기름 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자주 일어나는 목사님, 자주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는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자주 나타나요. 또 사모하면 어떻게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여 부르짖는 교회, 그런 교회에 많이 나타나요. 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로 자기를 드리는 목사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저를 기름 부으심의 통로로 써주세요. 저를 신령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통로로, 수도꼭지로, 권능의 통로로 써주세요. 손을 대는 분, 또 설교 말씀을 듣는 분, 기도하는 분, 눈이 마주치는 분, 손이 닿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오늘 기름 부어주세요. 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로 드리오니 써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주님께 민감하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임했구나, 내게 권능이 임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간 것도 알지요. 우리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주님에게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 순간 능력이 나갔다는 걸, 능력이 공급됐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던 겁니다. 신비한 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손수건, 바울이 일할 때 썼던 앞치마, 음식할 때 썼던 앞치마가 아니라 바울은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입었던 앞치마가 있어요. 그 앞치마, 그걸 거기에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이 입었던 옷,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에도 그 손수건을 덮기만 하면, 또 앞치마를 덮기만 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냐? 거기에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일이죠. 우리 치유 사역자 가운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에서 자랐고, 목사님은 아니에요. 정규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은 아닌데 치유 사역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번이 1859년 6월 8일에 영국 오크셔 맨스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리교 신자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는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항상 예배를 드리러 다녔고 또 말씀을 공부했고, 그런데
이분의 직업은 배관공이에요. 어느 날 감리교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이분에게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냐 하면 만성 치질이에요. 그걸 별 방법으로 다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이분은 치질 때문에 항상 소금물 요법을 사용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이 위장을 청소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걸 안 하면 못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 그 감리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질이 고쳐졌어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치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관공이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섬기는 교회에 한 번은 영국에 가면 캐직 사경회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경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 또 교회 중직들은 다 캐직 사경회에 가서 그 사경회에 참석하고 사경회 강사로 섬기고 사경회에 또 여러 스텝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 캐직 사경회가 주일을 지나서 하니까 주일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이 위글 스워스에게 그냥 평신도예요. 그 평신도에게 설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할 테니까 예배 사회만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사회만 보기로 했는데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설교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설교까지 떠안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치유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치유에 관한 설교를 아주 짧게 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치유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세요. 그리고 치유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그날 1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한 남자가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나온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목발을 던져버리고 고침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네, 위글스워스가 제일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12명이 치료의 기도를 받았는데 12명이 다 나았어요. 그 중에는 암 말기에 있던 큰 종양을 가지고 있던 여성도 고침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미국을 다니며 영국을 다니며 치유 사역자가 됐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어요. 한 번은 암에 걸린, 그냥 암이 아니라 말기암에 걸린 여성이 있는데 언니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언니, 내가 직접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 갈 수가 없으니까 언니가 대신 가서 내가 쓰던 손수건에 이 스미스 목사님의 기도를, 안수기도를 받아가지고 와. 그러면 성경에 그런 기적도 있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도록 좀 수건에다가, 내가 쓰던 수건에다가 안수기도를 받아가지고 와. 그리고는 실제로 이 여성이 가서, 언니가 가서 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걸
베개 위에다가 놓고 눕혀놓은 다음에 가족들이 빙 둘러서 치유를 힘있게 함께 선포하고 치유를 위하여 손에 몸을 대고 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돌아와서 이 베개 위에다가 이 안수기도 받은 이 손수건을 올려놓고 동생을 눕혀놓은 다음에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해 나가서 다 와요 와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느냐? 고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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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와서 기도하기도 전에 그 수건 위에 머리를 탁 눕히는 순간에 그 수건에서 따뜻한 빛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 빛이 머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가고 온 몸을 통과해서 발가락으로 나갔대요. 그 순간에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다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 능력의 기름 부음,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가 춤추는 뛰노는 그런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에 갇혀있는 인생, 문제에 갇혀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모든 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방법은, 이 치료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늘 된다, 오늘 반드시 된다, 이런 가능성이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한량없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 성경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고침받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죠. 기적을 체험하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때 우리의 착고가 풀리고 우리의 어깨에 지워져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목에 묶여있던 올무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을 때, 그때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을 통하지 않아도, 안수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콩고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에 왔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가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어느 봄날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날, 그 기도원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책 379쪽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이에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 받는 게 어떤 건지 동일한 예화를 3개를 들을게요. 24절 보세요. 자,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2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죠?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앞으로 담당하실 게 아니라 이미 담당하셨어요. 나는 죄에서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24절 끝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예요. 이미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미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 2가지의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도 이미 받았다. 지금 간암 말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네 병은 고쳐졌어. 내가 네 병을 이미 고쳤어.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나았습니다. 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랍게도 이분이 그 암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간암이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있는 걸 알고 더 세게, 더 간절하게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미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고쳐졌습니다. 나는 이미 고쳐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감사기도, 찬양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반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말씀 사역만 하고 부흥회를 가더라도 말씀 사역만 하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날은 갑자기 바꿔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텍사스에 있는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친한 목사님 부부가 여자분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7년 동안을 하반신 마비로 못 걷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우리 자매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이 치유사역자, 치육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부흥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날 마침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면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은 중단되는 거예요. 다 거의 지친 상태에서 거의 끝날 맨 마지막에 이 휠체어를 탄 여성이 왔어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여성이 주님 먼 곳으로부터 치유받고자 믿음으로 나왔는데 해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딴 거 안 하고 성경 말씀 오늘 같이 읽은,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나음을 얻을 겁니까? 얻은 겁니까? 얻었습니까? 이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시제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시제 이런 거 우리말에 잘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도 많지만 영어는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음을 입었나니, 이미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여성이 그 성경을 읽고 나음을 입었네요. 그러면 자매님의 병도 나음을 입은 건가요? 아, 저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음을 입었네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자매님께 미안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이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뭘 부탁했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 치유 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휠체어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목사님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치료받은 것 감사합니다. 나음을 입은 것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모든 질고에서 고침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 목사님이 청중 전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매님이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립시다. 그리고는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가 사도행전의 기적처럼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천천히 걷다가 나중에는 빨리 걷게 됐어요. 이 믿음의 행위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금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은 후두암 말기에 환자였어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목회고 뭐고, 아니 설교를 못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신년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 그 당시 동두천 제일교회 권중길 목사님 모시고, 권중길 목사님 항상 하시는 트레이드 마크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대단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오니 이 밤에 나를 통해서 또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딱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처량하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불쌍한 표정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둘째 날 저녁이에요. 권중길 목사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장 목사, 나았어! 근데 왜 안 믿어? 그런 거예요. 딱 한마디 했어요. 목소리 안 나오는데요. 장 목사, 나았어! 왜 안 믿는 거야? 그리고는 그 밤에 교인들 다 가고 혼자 남아서 주님이 고치셨는데 제가 믿지 못해서 이게 몸에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새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새벽에 목소리가 열리게 되고 후두암에서 고침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치유의 사역과 부흥회와 성령의 권능이 계속 임하는 성령 사역을 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단한 한국교회 부흥사가 되십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우리는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은 치유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할 때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치유의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는 이 두 가지,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치유 사역자들을 통하여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받던지, 아니면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파이프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져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아픈 분들이 찾아와 다 병 고침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